제가 지난주 이제 이거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 오늘날 신앙의 모습과 주님의 음성이라는 그 내용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존재가 어느 때보다 더 돼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을 삼는다면 주변에 그런 사람도 간혹가다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은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미 기록돼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처럼 되기 위한 어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다윗과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분의 은혜가 또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그 은혜가 임해서 우리도 그들의 신앙과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눌 건데, 오늘날 이제 그 성도분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죠. 비유를 들자면 피자나 치킨은 굉장히 구미가 당기죠. 그래서 뭐 족발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죠. 야식으로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가끔가다 먹어야 맛있지, 그거를 매일 먹는다고 친다면 그 매일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에 이렇게 자극적이고 너무나 뭐랄까 그런 성도분들이 있어요. 좀 자극적이면서 새로운 거, 그러면서 뭔가 자기들의 어떤 지적이나 영적으로 만족시켜줄 뭔가 어떤 내용들, 신기한 내용들을 찾아서 그런 걸 좋아하는 일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이상한 사역자만 나와주고 영혼도 털리고 인생도 털리고 재산도 털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데다가 어떤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어떤 자기 만족을 갖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 생활을 좀 이렇게 온전하게 성경대로의 교회 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보면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다루어 가시고 축복에 가시는 것들을 별로 그거 중요치 않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의 어떤 영적인 아니면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은 저는 건강하게 보지 않아요. 건강한 신앙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과 존재를 더불어 함께 세워가고, 또 공동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고 서로, 바울 서신에 서로라는 단어가 5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런데 그 서로라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그 서로를 통해서 신앙과 존재가 더욱더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 축복되어 가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교회고 그렇게 되어 가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분들이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같이 함께 신앙사라고 더불어 신앙사라고 서로 신앙사라는 이런 데서 오는 은혜와 기쁨, 물론 어려움도 있겠죠. 상처도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 또 합력한 선을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의 어떤 신앙생활이 오늘날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걸 피해가는 거죠. 홀로 외로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지 않으면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온전한 신앙생활이 보여지지 않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도들이 결국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신앙, 하나님보다 너 그래 온전한 신앙이야 이렇게 인정할 만한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어떤 소위 말해서 자기 도취형의 신앙을 둬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그 자기 신앙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만의 신앙을 가지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신앙을 바라지 않고 신앙사를 왜곡되게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목사님 눈으로 볼 때도 문제가 많다. 정통에서 뭔가 정도에서 벗어났고 뭔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고칠 마음도 없이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성도들이 많다고 목사님 눈에서도 그 정도면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이 그의 존재와 신앙을 인정해 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들림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를 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서도 난 잘하고 있다라든가 착각에 빠지거나 아니면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잘하고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또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자기 그런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순례자처럼 떠돌아다니는 신앙들, 이런 신앙들은 저는 정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사를 거기서 온전하게 빚어가면서 거기서 주님 만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또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 생활이 공동체 생활이 결국은 교회 바깥에 자기 인생의 어떤 세상 속에 사는 것에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누고 그걸 위해서 같이 짐을 지고 같이 연합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신앙에서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를 다 놓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사를 어떻게 할 거냐, 존재가 어떻게 될 거냐 할 때 저는 일단 사람, 다윗과 바울이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아주 구약을 대표하고 신약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존재의 모습이 어떤가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속에 너무 깊이 파묻혀 있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고 주님보다는 당장 코앞에 있는 자기 일이 급하고 세상 일이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을 놓쳐요. 주님의 인도함도 못 받고 주님께 부탁하지도 못하고 주님 의식하지 못한 채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하루에 잠잘 때 되서나 주님을 기억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보통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봐요.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못할 거라고 봐요.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자기가 맡겨진 일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에 살면서 이제 너무 거기에 몰입되다 보니까 주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걸 비유를 문제점이 뭐냐면 비유를 들어보기를 그 당뇨병이라는 거 아시죠? 당뇨병이 걸리면 이 콩팥이 망그러져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붓기가 나타나는데 그 붓기가 다리에 나타나요. 다리가 부어요. 이 종아리 텐데 이런데 부어요. 다리가 부으면 이 보통 사람들도 아침 일어나면 붓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상인 사람과 병이 있어서 부은 사람, 같이 부었지만 병이 있는 상태에서 붓는 사람과 정상인이 아침에 일어날 때 붓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눌러보면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정상인 사람은 누르고 뛰면은 얼마 있다 바로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그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심해서 콩팥병이 있다든가 요독이 차서 아니면 또 어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붓기가 있는 사람은요, 눌렀다 놓으면은 이게 원상복귀가 안 돼요. 누른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눌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병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간이 안 좋다든가 심장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뭐 콩팥이 망가졌다든가 요독이 차서 콩팥이 망가져서 요독이 차거나 그러면 이게 붓기가 오는데 그 붓기가 누르면 원상복귀 안 되고 누른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그러면 이런 사람 병원을 가야 돼요. 원상복귀가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 상처받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빨리 치유하는 사람이 빨리 치유될 수 있는 사람, 늦게 그게 치유도 되고 빠르게 치유되기도 하는데 이 치유의 속도에 따라서 회복력, 어떤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얼마나 그 사람이 상처나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느냐, 그게 이제 탄력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의 탄력성, 회복 탄력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 신앙에다 비유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뭐 죄도 지어요. 주님이 잊어버려요. 말씀도 어겨요. 그렇지만 정말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발견돼서 빨리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게 정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를 저는 신앙 탄력성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신앙 탄력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지으면 지은 대로 있고,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대로 있고, 주님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겨우 주일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주일도 못 나와요. 그 세상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귀찮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신앙 회복력, 신앙 탄력성이 없는 성도는 언젠가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를 범하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말씀을 못 지키느냐 문제죠, 이것도.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원상복귀되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없다라는 거에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죠. 오늘날 그 성도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져서 이렇게 신앙 회복력, 신앙 탄력성이 있어서 바로바로 다시금 제자리에 찾아오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은데, 겉으로 멀쩡한데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신앙 탄력성, 신앙의 회복력이 아예 더디거나 없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사실은 그 영혼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겨우 교회는 나와서 예수를 믿는 표는 내지만
교회 문밖만 나가면 여전히 이 회복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신앙 회복, 정상적인 신앙 탄력성을 갖지 않고 그냥 세상에 받은 그대로 그 회복되지 않는 채 세상에 받은 그대로 가지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건 비극이에요. 언젠간 그 사람은 주님 떠납니다. 주님 버려요. 주일 못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 주님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즉각적으로 나의 정체성으로 회복하냐,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 회복하느냐, 건강한 성도로서의 회복력이 있느냐, 그런 탄력성이 있느냐, 이거를 가만히 우리가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을 몰라. 그리고 감사할 때 감사할 줄을 몰라. 뭔가 주님을 찾아야 될 때 찾지도 못해. 이런 것들이 결국 자신이 점점 갈수록 나이 먹으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쭈그러들고 주름이 생기고 이런 것처럼 신앙이 점점 겉으로 멀쩡한데 점점 탄력성을 잃어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교회 나올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말씀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점점 갈수록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노인네. 탄력성을 잃어버리구나. 회복력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 회복이 늦을수록 이 사람은 영적인 늙음이 있고 회복이 늦을수록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언젠가는 떠날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 봐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그만큼 상실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회복력이 없으니까 탄력성이 없다 보니까 원점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어떤 자기의 모습을 가지지 않으니까 이게 주님이 뭔가 베푸시는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회복하고 탄력성이 있느냐에 따라 나타나심이 있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주님의 모습도 잘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난 교회 나왔어. 교회 나왔단 말이야. 이걸로 자기는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신앙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행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행위를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내적인 주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거룩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내가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돌아왔느냐 이거예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돌아왔냐, 원점으로 돌아왔냐. 이것이 내가 그분 앞에 건강한 모습과 건강한 존재와 신앙을 증명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놓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지 않는 거죠. 그냥 행위로서 나 교회 나왔어.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대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끼리는 그게 이해는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 수요예배 잘 나오신 게 수요예배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의 삶 속에 가장 세속적으로 깊이 빠지는 시간이 바로 수요일이거든요. 근데 이때 주님 앞에 나온다? 쉽지 않은 거예요. 잘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과연 나는 내 심령이, 내 신앙이, 내가 주님 앞에서의 진정한 영적인 탄력성을 가지고 있느냐, 회복력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은 피부가 탄력성이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은
탄력성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나이가 정말 나이 먹었다 그래서 영적인 나이도 그만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바울처럼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낡아지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결국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늙은이가 되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젊은이가 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신앙은 갈수록 젊어지는데 새로워지는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모든 어떤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바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바로바로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그쪽으로 지점으로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이런 순발력, 이게 이제 진짜 신앙의 모습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아멘 하세요? 그런 면에서 나는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죄를 느끼면 바로 회개가 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회복이 바로 돼요? 주님을 잊어버린 게 바로 생각이 나서 다 주님 찾습니까? 응?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바로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면 뒤에 한참 가서 기도가 됩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살아가는데 누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평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오로지 그거는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평가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모습을 내가 알고 누가 옆에서 누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과연 나는 정말로 이게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지만 정말 빨리빨리 나는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냐, 빨리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탄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가 자빠져 가지고 계속 드러져 있는 그 상태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려요. 그러나 주님은 일어나라는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느냐. 이게 의인의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넘어졌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냐, 이거는 마귀가 바라보는 초점이고 하나님은 다시 일어섰느냐의 초점에 두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넘어진 것에 너무 거기다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탄력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탄력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키면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영영 원점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응?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보면은 많은 성도들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어떤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 연수 오래될수록 문제점이 뭐냐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회복력이 느리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되면 나이도 먹나 봐. 신앙의 나이도 늙어지나 봐. 회복력이 늦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정말 절대적 그때 당시에 아주 절대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3년 반 만에 그런 어떤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회복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인가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어떤 변질되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반동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 3년 반 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잖아요. 처음에 제자의 모습과 3년 반 후에 제자의 모습은 어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원점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탄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주님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비극과 조롱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근데 왜 주님이 그걸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탄력성,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반동현상, 이런 어떤 본능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이 상태가 없다. 없어져 가지고 그냥 늘어지는 거죠. 괜찮아, 이 정도도 괜찮아. 그렇게 갔다가 결국 변질되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마는 거죠.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탄력성을 잃어버린 거. 요즘 젊은 사람들, 또 여자분들 특히 이 피부 탄력성 키우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들입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 미용에 관한 거는 절대적이잖아요. 세계 인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이 나이가 굉장히 젊게 보잖아요. 어리게 보잖아요. 그 다 그런 피부 노화 방지에 대한 어떤 연구로 인해서 세계적인 K 미용이 발달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더 젊어질 수 있는 탄력성이 있느냐. 우리 이게 개개인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개인으로. 응?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탄력성을 잃어버리니까 젊은 늙은이처럼 이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이 막 잡히고 막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별거 보고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데 우리는 신앙에 보이지 않게 자꾸 이렇게 노화되어가는,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 여기거나 이런 것들을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는 열정을 갖는, 이것이 식어버리는 것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주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회복력,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건강한 정체성, 크리스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지점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순발력, 탄력성, 회복력,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대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행위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아요. 행위 이전에 행위가 인정을 받으려면 존재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면 행위도 인정 못 받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부터 해서 종교 지도자를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이유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존재, 그 존재의 핵심인 그 마음을 보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존재가 그분이 바라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에 우리가 그거를 다 그쪽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고 행위 가지고 다 했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내 존재가 됐는가, 건강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가, 내가 그 건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되고 그쪽으로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나는 회복력을 가지고 빨리 돌아가는 자가 됐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의 문제라고. 그걸 통해서, 그런 모습, 그런 태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 앞에 인정받기도 하고 그분 앞에 책망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신분, 신앙 연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거 다 띄워버리고 진짜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하나의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의 내가 과연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을 1대1로 받았으면 나중에 주님이 나한테 영광 주실 때도 1대1로 영광을 주시는 거지 단체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으로부터 들림 받는 것도 그분이 판단해서 내가 인정받으면 그냥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1대1이에요. 주님과 1대1로. 그래서 그분이 판단해서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하면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1대1 상대하며 살고 그분이 나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이 의식 속에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 눈치 볼 건 없어요. 누구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응? 내가 주님 앞에 주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려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사람부터 인정받아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거.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사람을 의식해. 신앙연수, 직분 이런 게 뭔 의미가 있냐고.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성도는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1대1의 그런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눈치 살피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한테 칭찬이 그리웠고 결국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뭘 하냐. 자기 주님, 나의 모든 신앙은 주님이 다 판단하고 거기서 계산이 나오는 건데 주님을 놓쳐버리고 사람에게 매달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지 그게 주님의 신앙이냐고. 주님을 위한 신앙이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응?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무 오늘날 우리가 서로를요 신앙 수준을 낮춰놔버려 가지고 난 이 정도는 돼서 저 성도 보니까 나나 별거 없네 도토리 키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서로 낮추었어요 신앙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기의식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는 거예요 신앙이. 기껏 해봐야 목사님 설교 가지고 그렇구나 문제가 있구나. 꼭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그렇게 인식이 됩니까? 근데 요즘 그런 목사님이 인기가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재미가 없어요. 부담을 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거 알고 편하게 설교를 하거든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결국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과 1대1로 같이 사는 거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아야지. 주님으로부터 부담을 느끼고 주님의 메시지 듣고 주님과 1대1에서 주님은 다른 사람 몰라도 나에게만 이렇더라.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른 사람과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원하는 거라 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분량,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 그분이 나한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런 개인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개인적인 신앙이. 누가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되면 주님과 1대1에서 주님으로부터의 이런 지도와 인도와 책망과 부담과 판단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교만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신앙이 되어간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성경 그대로의 성경의 인물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선이 되지 않는 채 그냥 개인적인 주님과의 어떤 사귐이 없는 데다가 이건 또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닌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인정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면 목사의 눈으로 볼 때도 그게 잘못되고 문제가 많은데 주님 볼 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도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분들이 거울이 없어. 거울. 자기 진정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없다 그거예요. 말씀을 봐도 지 좋아하는 말씀만 보지 말씀 자체가 거울에 서 자기를 비춰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도 거울이 돼줘야 자기가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된지 판단해주는 그런 목사의 설교가 돼야 되는데 이건 이게 거울이 없어 놓으니까 다 잘했다 하니까 이게 거울이 아닌 거지. 거울이 요즘은 이상한 거울 있죠. 외국 댁에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울 있잖아요. 근데 그건 진정한 거울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거울은 뭐예요? 그 사람을 비추어 그 사람의 모든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거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거울이 필요해. 아주 점티 다 보여줄 수 있는 그 거울이 있어야 내 모습을 비로소 알고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알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의 거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목사의 설교예요? 아니면 주님이에요? 뭐가 거울이 되고 있는 거고. 거울을 못 보면 더러워도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거울을 보는 이유가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래서 깨끗하고 뭐 잘생기고 뭐 이렇게 된지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자꾸 거울을 봐서 자기의 더러운 걸 없애려고 하는 이런 어떤 열심이 신앙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거울 돼서 내 모습 보게 하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나를 비춰보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아주 디테일하게 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치고 이렇게 가는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라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고 회개할 때 회개할 게 없어.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 봤어요. 자기는 회개할 게 없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또 기도를 하라니까 기도할 게 없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사람은요. 자기를 디테일하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할 수도 있는데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를 디테일하게 보는 게 없으니까 더 이상 말할 말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디테일하게 죄를 들여다봐야 회개거리가 많을 텐데 자기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뭘 회개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가 있냐면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나중에는요. 왜? 디테일하게 자기를 안 보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우리는 주님처럼 되려면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디테일하게 보고 그래서 나를 결국은 부인하는 부정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주님을 붙잡는 온전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갈망이 생기거든요. 근데 자기를 디테일하게 못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왜? 내가 아무 문제가 아직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점점 갈수록 모든 걸 본질에 가깝게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본질로 이제 가까이 가서 본질을 보는 거죠. 나라는 본질, 저 사람의 본질, 어떤 일의 본질, 인생의 본질, 이런 어떤 본질적인 것에 가까이 가다 디테일하게 보니까
그 본질을 알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까이 가서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두리뭉실하게 보고 쉬매게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가 한 20년 넘게 신앙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는 죄인 중에 나는 죄인 중에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그 수준이 로마서 7장에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되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정말 그랬던 사람이고요. 근데 자기가 로마서 7장에 가보니까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라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디테일하게 보니까 그 절망감이 오고 그래서 고백이 된 거고 그래서 그는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그걸 기록해놨다는 얘기는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얘기는 그게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처음에 두리뭉실했다가 갈수록 디테일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모든 것이 디테일해지니까 본질을 알게 되고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딱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갈수록 주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뭐 이렇게 잘 변화되어 간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도 결국 디테일해져 가서 섬세하게 이게 모든 걸 봐짐으로 인해서 변화가 오는 거지 아무리 뭐 대충 이렇게 돼서 변화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 신앙이 결국은 누구한테 칭찬받자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긍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오늘 또 살아가는데 그분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는 게 전에 우리의 존재를 먼저 달아보신다는 거죠. 존재값을 존재의 모양을 먼저 살피신다는 거죠. 그 존재의 핵심은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걸로 주님의 달아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합격해야 행위도 합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할 때에 그들의 그 책망 때문에 행위가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저주에 가까운 주님의 책망 때문에 그 행위는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시당한 거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놓칠 때가 많아요. 이거를 주님이 그들의 세상에서는 일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도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우러러보면서 그들을 칭찬하는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시죠. 왜 그때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이 그들을 존경했습니까? 성경 지식이 많고 거기에다 행위가 율법에 완벽하게 행위를 가지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은 그들을 존경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값, 마음값 이게 존재값이거든요. 이 존재값이 볼 때에 이들의 속이 그들은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분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명함을 내세우는 성경 지식과 그들의 행위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말로 껌값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행위와 지식, 체험 이것이 어떤 신앙의 훈장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판단하실 거라 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 마태복음 23장에 비춰보면 그 원리로 보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면 그들이 잘하는 것도 하나도 안 쳐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응? 하나도 계산 안 해준다는 얘기라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지식이 있고 행위가 있고 체험이 있어도 마음값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 나머지도 인정 못 받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 그걸 모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근데 우리는 그거 무섭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칭찬하죠. 그들도 그 당시에는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취했다 그랬어요. 서로의 영광을 주고받고 했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대로 존중했습니까? 근데 오늘날 왜 그게 기록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느냐? 오늘날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면서도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주님의 원리를 보면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고. 목사 제가 33년이에요. 목회 33년이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분의 음성이 전달이 됐고 그분의 능력이 나와서 엄청난 역사들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거기에 비례해서 그만큼의 마음값이 그분에게 인정 못 받으면 이건 다 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구원받았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구원을 지킬 만한 존재가 안 되면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지. 누가 그래요?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별짓 다 해도 구원받 천국 간다고 누가 그래요? 그만큼 구원이 값싼 거냐 그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면 룰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냥 서로가 진리처럼 믿는 것들이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 응? 대충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천국 간다. 근데 이제는 행위만 그럴싸하게 가지면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준다. 어? 속이 어쨌든 간에 마음 없이 그 행위를 갖는 교회에서 봉사, 흔히 말하는 봉사 이렇게 하는 것에 하나님이 값을 쳐준다.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도 축복이 안 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축복이 안 올까? 태도로 보라고. 마음의 태도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그거 가지고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있어요. 인정 때문에, 사정 때문에, 애정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게 있어요. 봐주는 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니까. 아니면 알고 귀면 키우거든. 그런데 우리 신앙은 인간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다 인정해주고 넘어간다? 그럼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가 생기냐? 모든 게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모습을 가지려고 몸부림쳐야 이게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이지, 이게 주님이 나를 상대할 때
근데 주님이 야 이거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의 지도와 통제와 책망과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배운 사람, 소위 말해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자녀는요 세상에 나가서도 사회생활에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가정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애가 막 엉망 어른도 못 알아보고 이 사는 애들은 나가서도 사고 치고 어디 가도 적응을 못하고 어디 가도 사람 인정 못 받습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정말 신앙교육을 주님으로부터 배웠다면, 말씀 못 배워 주님으로부터 배웠다면, 그게 바르게 배웠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커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사라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주님이 보증하신다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주님이 책임주셔서 그 사람은 주님이 돕는 게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못 될까? 주님으로부터 배운 게 없어서 그래. 사람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신앙을. 아니면 자기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두리뭉실 신앙사라니까 결국 주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신앙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주님을 빼놓고 얘기하냐고. 왜 말씀과 주님을 빼놓고 얘기하지? 오늘 또 이게 본론으로 못 들어가네. 자, 우리 신앙이 계속 말씀과 주님을 비춰보면서 자꾸 디테일해져 가고 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 탄력성을 가지고 가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표라는 거죠. 이게 증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놔둬버리거나 뒤늦게 항상 시간 한참 지나간 다음에, 이거는 신앙의 어떤 탄력성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병드는 거죠. 당뇨 환자가 부을 때 손가락을 눌러볼 때 바로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눌린 상태에 있다면 이게 병드는 거죠. 회복이 안 된다 그거예요. 빨리 회복이 빨리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너무 깊이 빠져서 막 열심 내다 보면요, 무슨 현상이 오는 줄 아세요? 영적인 걸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걸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거기 디테일하게 세상 사람, 세상 일, 막 이런 데다 파묻혀서 세상 조직에 파묻혀서 열심 내다 보면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걸로 돌아가고 세상은 이걸로 내가 먹고 살고 이런 걸로 내가 그래야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뭐 돈도 벌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열심 내는 거 좋아요. 근데 이 열심 내는 게 무슨 생각을 가져다 주냐면 영적인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안 해요. 교회 와서는 기도하는데 직장 가서는 기도를 안 해요. 돈 버는 일을 할 때 기도 안 합니다. 주님 안 찾아요. 왜?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무시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영적인 걸 무시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내가 세속에 물들었다는 얘기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나게 거리가 먼 데 서 있다는 증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의 손길을 받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또 기도하고 주님 찾고 말씀 생각하는 게 우습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생각으로 이게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교회 내가 생각나면 나가지 뭐. 시간 없는데 뭐 어떻게 교회 나가. 교회를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나와서 이게 별로 영적으로 그게 나한테 지금 큰 이득이 되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시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된다 이거 뭐 대수냐 그거예요. 응? 이 영적인 무시가 결국 영적인 것에 대한 무시가 결국 자기가 얼마나 세속에 파묻혀 있고 얼마나 그게 위험스럽다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 구원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구원이 뭐가 대수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떠나죠. 거기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이 뭐냐? 이 사람이 365일 교회에서 살면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인 생각이. 이게 이제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 만나지, 세상 일하지, 돈 벌어야지. 이런 것들이 결국 뭘 가져오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소중함을 다 강탈해 가버리는 거예요. 강탈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다 빼앗아 가니까 남는 건 세속적이고 본능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나는 내 안에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구나. 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의 거반 죽은 자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자기를 정말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진단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더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주변에서 얘기하겠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죠. 그러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작업을 들어가서 정신 차려야 그때 정신 차리면 그나마 나은 거죠. 그래서 그게 빨리 끝날 거냐, 그 고난도 환난도 빨리 끝날 거냐, 길게 갈 거냐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적어도 저의 설교에 은혜 받고 또 주님의 음성 듣는 분이라면 이 메시지가 어쩌면 들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들어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영적인 일하고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이런저런 내가 육신의 생각이나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저도 이 세속적인 어떤 생각이 잠깐 들어와도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세상 속에 파묻혀서 돈 벌고 세상 사람과 함께 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정말 위험한가 이 생각이 절로 나거든요. 저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찾고 주님 붙들고 살고 신앙을 정말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생각이 들을 때마다 정말 진짜 위험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정말로 신앙이 행위값이 아니고 마음값으로 결정이 나는데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면서 굉장히 어느 순간에 위험스럽다. 그리고 목사로서 우리 성도 적어도 우리 성도 내지는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제가 일말의 어떤 책임감 같은 게 느껴져요. 갈수록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게 뭐냐면 갈수록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때일수록요, 과거보다 훨씬 더 영적인 데미지를
엄청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불리한 영적인 환경 속에 점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거세진다. 점점 더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 구원을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이제 갈수록 더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옛날에는, 자, 예를 들어서 기도로 비유를 들 때 옛날에는 1시간만 기도도 그 영혼이 지켜질 수 있어요. 한 3, 40년 전만 해도 1시간이면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다, 이 비유를 들면, 지금은요 5, 6시간 해야 자기 영혼 지키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데미지, 영적으로 공격받는 거, 영적으로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복잡해졌죠. 모든 게 점점 치밀해져 가고 복잡해지고 세속적으로 돌아가고,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 우리가 갈수록 더 편해진다는 얘기가 결국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받을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갈수록 영적인 공격은 엄청나게 세게 오는데 우리는 과거 3, 40년 전에 그것 가지고 유지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그게 과연 그걸 감당하냐, 이기며 가냐? 아니요, 계속 패배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중복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이끄니까 그나마 주일날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이런 거지, 그거마저 없으면 끝장난 거예요. 세상 속에 파묻혀서. 시너아는 뭐 같은 줄 알아요? 롯.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의로운 심령이 굉장히 고통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변화시킬 마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롯이 어떻게 됐어요? 새 속에 물들었잖아요. 그 딸들도 물도 시키고 그 딸들이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속한 자의 남자로 만나게 되잖아요. 다 뭐예요? 의로운 롯이면 뭐하냐고. 롯이 의인이면 뭐하냐고. 위기와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으면 뭐하냐고. 거기에 휩쓸려서 이미 멸망받은 존재인데 멸망받은 의인이 되고 만 건데.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인이라도 우리가 이기는 의인이 못 되고 그런 데서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멸망하는 의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멸망하는 의인 롯과 다를 바가 없다고 우리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 않으려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아주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어서 신앙생활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주님 찾고 의도적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한테 예수, 내가 전도, 그 사람이 예수님도 안 믿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고요. 숨기고 그냥 숨기고 꾹꾹 참고 속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이기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이미 휘말려서 패배하는 의인이 되고 마는 거지. 뭐 누구 말처럼 최선의 방어나 공격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아주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요즘은 대놓고 그냥 막 아주 뻔뻔스럽게 죄 짓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거를 그냥 너그럽게 봐주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너무 타락해가지고 죄를 죄로 안 여겨. 죄를 뻔뻔스럽게 져도 그거를 봐주는 세상이 됐어요. 그 정도로 죄의 수준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죄들이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데, 우리가 그 원리대로 예수 믿는 사람도 노골적으로 내가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론을 못 들어가네. 오늘 또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지식을 갖고 어떤 교회 다니는 행위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내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주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없다. 물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감사할 일이지만 문제없이 가는 것만큼 또 위험스러운 게 없어요. 우리가 평안을 구하지만 평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내가 패배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체성이 확실한 크리스찬으로 가기 위해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이거에 몸부림치는, 그래서 그 마음값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음값이 인정받으면 행위값도 인정받는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항상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보실 때 그분이 과연 찾으시는 마음이 있고 그분이 정말 기뻐할 마음값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